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로 6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디베레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3장 1절로 6절에는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의 삶을 사시기 직전 세례 요한이 이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할 무렵에 정치적인 상황,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적 배경을 좀 알려려는 거지요. 디베레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디베레오 황제라는 것은 우리가 세계사에서 티베리우스 황제라고 부르는 그 사람, 로마의 2대 황제, 두 번째 황제입니다. 그 디베레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있었고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이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의 헤롯이 아니에요. 그 헤롯의 아들 헤롯입니다. 이걸 구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태어날 무렵의 헤롯에 대해서 대헤롯 혹은 헤롯 대왕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리고 이 헤롯은 그냥 헤롯 왕이라고만 부르고요.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러니까 대헤롯과 헤롯은 통치 지역의 차이가 나요. 대헤롯은 유대, 갈릴리 지역, 그리고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까지 다 다스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대헤롯이 죽자 이제 유대의 총독으로는 그러니까 유대는 로마가 직영하는 거죠. 총독을 보내서 직영하는 거고, 그다음 갈릴리 지방은 헤롯 왕이 다스리고, 그리고 그 헤롯의 동생, 그러니까 헤롯 빌립이라고 불러요. 이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 이두레는 구약 시대에 에돔이라고 했던 그 지역이에요. 그 지역의 분봉왕으로 있었던, 그리고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이 루사니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아요. 어쨌든 그런 시대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얘기를 시작해요. 그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이 말이 좀 이상한데요. 원래 이스라엘은요, 대제사장은 한 명이에요. 항상 원래 한 명이고, 그리고 대제사장은 평생직입니다. 죽을 때까지예요. 원래는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상황이나 여러 가지가 환경이 변하면서 이스라엘의 왕들이 대제사장을 갈아치우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이 안나스도 본래 대제사장이었으니까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이어야 되는데 중간에 한마디로 속된 말로 잘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사위 가야바가 대제사장이 됐어요. 가야바가 대제사장이 됐지만 사람들은 안나스에 대해서도 여전히 대제사장으로 부르고 있었습니다. 한 번 대제사장은 영원히 대제사장이라 이거죠. 어쨌든 그래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빈들에서 지냈다고 그랬지요. 빈들에서 이 요한에게 임했어요. 3절입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 한 절이요 상당히 압축된 표현이어서 이 3절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3절을 의역한 번역들도 좀 있거든요. 현대어 성경이라는 그 성경에 이 번역된 표현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3절입니다. 요한은 요단강 부근에 있는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호소하였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증거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설교하였다. 그러니까 요단강 각 부근 각처에 와서 이게 뭐냐면 그 각 요단강 부근의 여러 동네를 돌아다녔다는 얘기예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를 전파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리고 회개했다는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표식으로 세례를 받아라. 이렇게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요한과 구별하여서 이 요한을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가랴의 아들 요한을 세례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사도 요한 혹은 제자 요한 그렇게 부르지요. 그리고 이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이 일에 대해서 이제 누가가 해설을 붙여요. 4절로 6절은 사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40장에 나오는 내용의 인용이에요.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4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4, 5, 6절을 이사야 40장 3, 4, 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약간 표현이 다르긴 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 구절을 옮기는데 약간 표현이 달라졌지만 같은 내용이에요. 외치는 자의 소리가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해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것을 이 두 가지를 줄여서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골짜기는 다니기 힘들잖아요. 깊은 골짜기 통과할 때 쉽지 않으니까 메워져서 평지가 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언덕, 높은 산들, 높으니까 또 다니기 힘든데 그건 낮아져서 평지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했는데 원래 이사야서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그 구원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앞에 골짜기는 메워지고 예수 앞에 산들은 언덕은 낮아져서 평지가 돼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는 그 길, 가시는 그 길 평탄하여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평탄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그 사역을 돕는 일이에요. 그 사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리 다져놓는 역할을 하는 거였어요. 자신이 존귀함을 받고 자신이 높아지고 자신이 승리하는 것을 요한은 기대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뒤에 오는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정말 잘 되고 그 복음이 잘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나타날 것들 그것을 바라보면서 일했던 것이 세례 요한이에요. 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골짜기는 낮아집니다. 메워집니다. 산들은 낮아집니다. 평탄하여집니다. 예수님 앞에 많은 거친 길들, 많은 힘든 길들, 아무리 어려운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어려운 것들이 놓여 있을지라도 예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은 평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 앞에 서니까 하나님의 아들 앞에 서니까 당연히 평탄해져야지.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반만 우리가 이해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굴 믿는 것입니까? 누굴 의지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들이 낮아져서 평지가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우리들 앞에서도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들이 낮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 살고 내 힘을 의지해 살고 내 지혜를 의지해 살고 나의 복을 위해 살면 그러면 우리 앞에 있는 골짜기들, 산들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힘과 능력을 위해서 나의 잘되는 것들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위에 산다면,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예수님 앞에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들이 낮아지기 때문에 우리 앞에 평탄한 길이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원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자,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면 우리 앞길도 평탄하고 형통해지는 거예요. 이러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며 모든 산들이 낮아져 평지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어떤 환난도 어떤 곤고와 어떤 핍박도 어떤 어려움도 예수 앞에서는 평탄하고 형통한 길로 변화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을 예비하는 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도 예수님이 누르시는 복, 예수님 앞에 있는 그 평탄함이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좋은 길을 택하게 하여 주시고 이 좋은 길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받으시며 우리를 써주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